오늘 우리는 멸종되지 않은 천연기념물 성도로 살았던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로부터 특별 휴가권을 얻었고 또 통행권, 자재 조달권까지 얻게 된 느헤미야의 고급 귀환은 평범한 일반인 포로들의 그런 귀환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2장 9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페르시아 왕의 측근 고위관리답게 왕의 군대 장관 그리고 마병이 호위하며 따르는 금이 환향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하면서 지나가는 곳마다 당연히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었겠지요. 우리도 만일 국가적인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집 앞으로 3군 의장대가 절도 있게 행군한다거나 지휘관의 군령에 따라서 완전군장한 군인들이 지나간다고 하면 누구라도 집 밖을 내다보지 않겠습니까? 당시 민간인에게도 평소에 보기 드문 좋은 구경거리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페르시아의 왕의 군대 장관과 호위병들이 유다의 예루살렘까지 가는 행진, 거기에 헤드가 누구냐면 그 느헤미야가 가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행렬이래? 느헤미야 장관이 지나가는 거래. 저가 유다 총독이 된다지 아마?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구만. 아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간대? 성벽을 재건하러 간다지 아마? 위세가 대단하구만.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석 달이 걸렸겠는데, 그랬다면 왕이 내린 조서가 유브라데 강 서쪽의 총독들에게 도달될 때쯤이면 유다 지역에까지 파다하게 그 소식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파괴와 패망으로 인해서 재미를 보고 있었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되는 본문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서 느헤미야가 3일 동안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휴식을 취합니다. 3일 동안 뭐 했을까? 당시 성벽을 재건하는 데 걸린 시간이 52일인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52일 가운데 3일은 이거 큰 아주 긴 시간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다는 것이 이게 참 의아하게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러 왔으면 서둘러서 착수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일까? 와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모습이 생각과는 달리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해서 엄두가 안 났던 것일까? 그래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먼 길을 왔으니 일단 한번 푹 쉬면서 그 후에 생각해보자, 뭐 그런 생각으로 3일을 보낸 것일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대적들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을 때조차 결코 시간을 늦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시간과 사투를 벌였던 사람들이 공사를 강행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이미 떠나올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네가 몇 날 길이면 되겠느냐 말했을 때 느헤미야는 길게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길면 길수록 왕의 허락이 떨어질 건 참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마 최대한 짧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시간은 곧 금이었을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본문 1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쉰 이유가 나오는데 11절 12절 말씀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다. 느헤미야는 쉰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것이죠. 제3일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화했다고 했습니다. 그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완전수입니다. 기도가 충분했다는 것이죠. 넋놓고 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화했을 리는 없습니다. 부하들 전선에 내보내고 낮잠 자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낮잠 자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본분을 망각한 종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감화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감동 감화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고자 기도하는 종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개입될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 때나 그냥 그렇게 복불복으로 그렇게 복골복으로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개입이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 재수 좋은 사람이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의 개입을 기다리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느헤미야는 마치 왕의 행차를 준비하며 밖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하처럼 나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어도 왕이 나오지 않으면 발행할 수 없다고 믿은 사람. 느헤미야는 사역에 뛰어들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동행을 확인하며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움직이시지 않으면 준비되었어도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천연기념물 성도들은요, 결코 하나님보다 빨리 달려나갈 수 있는 상황에 절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려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면 나 혼자 먼저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인하며 동행하며 움직였던 사람, 이 공통점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않고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그런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에 띄는 대목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움직인다 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나팔 불지 않는다. 등대는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다만 비출 뿐입니다. 암탉이 알을 낳으면 동네가 다 알죠.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움직이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감화를 받은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성벽을 보러 나갑니다. 나귀를 타고 두어 사람의 비서만을 대동하고 나가는데 나귀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요. 그리고 나귀가 갈 수 없는 곳에서는 내려서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보고 내려옵니다. 나귀가 갈 수 없는 곳을 둘러보는 것이었다면 낮에도 하기 힘든 그런 시찰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성벽 시찰을 한밤중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시간에 다니는 사람이 없었던 그 밤에 은밀하게 진행합니다. 요란스럽지 않게 조용히 자기 일에 착수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이죠. 나귀가 갈 수 없는 곳에 이르렀으면 우리 같으면 됐다, 다 봤다, 그리고 돌아올 수도 있을 텐데 나귀에서 내려서 걸어서까지 올라가서 보고 왔다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꼭 봐야 할 거 기어이 다 보고 내려오는 느헤미야의 성실성과 열정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오늘날 정치인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자들 불러놓고 카메라 준비시키고 쇼오프를 했겠죠.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4.19 묘역에서 참배한다든지 국립현충원을 찾아간다든지 전몰 장병을 위로한다든지. 느헤미야가 다 와갖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 참배하고 말이지. 마치 나도 이 한 몸 초계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이 순국 선열들의 뒤를 이어서 나는 사육신이 아니라 생육신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런 거 정치적인 쇼. 느헤미야의 성벽 시찰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자는 느헤미야가 밤에 시찰을 나간 것이 대적들을 동요시키지 않기 위해서 피해서 나간 것이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밤에 나가서 야간 시찰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짐승이 지나갈 수 없는 곳에 이르러서 홀로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느헤미야가 야간 시찰을 통해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골짜기 문, 예루살렘 성, 분문에 이르며 무너지고 타버린 성벽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동생 하나니가 일러준 내용 그대로지요. 느헤미야는 친동생 하나니의 말만 듣고서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것을 느헤미야가 귀로 들었던 그 내용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서 나귀가 갈 수 없는 성벽으로 올라가서 헤집고 다니면서 느헤미야는 아마 그 밤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내 조국이 회파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사람이 실제로 그걸 보면서 어땠겠어요? 그 마음이 무너지고 불타고 짐승조차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바닥친 상황을 지금 자기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예전의 영광이 다 없어지고 짐승 한 마리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길이 황폐해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불탈 수 있을까? 골짜기문은 성경의 눈물 골짜기로 표현되던 곳이었습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라고 노래했던 바로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용정은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가 만나는 곳이죠. 흰놈의 골짜기는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불태웠던 바로 그런 이방신의 풍습을 따라 악을 행했던 곳이죠. 그 행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고 예루살렘 성벽이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한 후에 맨발로 도망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건넜던 곳이 바로 기드론 시내. 샘문과 왕의 문 역시 깨끗하고 경건한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 성벽의 모든 장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순례객들과 그들이 부르는 힐렐의 시편을 찬송하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그 예배자로 가득 차야 할 바로 그 길과 그 장소가 전부가 다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무너지고 불타고 짐승조차 지나갈 수 없었다. 이걸 눈으로 그 밤에 확인하는 거예요. 낮에 보았으면 더 분명히 보았을 모습을 밤에 보아서 더욱 분명하게 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낮에 보았으면 더 분명히 보았을 모습을 밤에 보아서 더 분명하게 보았을 거예요. 아무도 없이 혼자서 하나님이 치신 영욕의 현장들, 이건 사명자만이 보는 거예요. 이건 나와 하나님만이 가지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영욕이 묻어있는 땅, 이스라엘의 이 영욕의 역사가 묻어있는 땅, 그것의 생생한 현장을 내 눈으로 보면서 어디부터 시작할 것인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성벽 시찰을 마친 후에 느헤미야가 17절 18절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이 무너진 형편을 두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당한 공경, 니네들이 당한 공경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지금 온 사람이거든요. 성벽 재건해 주러 온 거거든요. 내 잘못 아니거든요. 내가 여기서 영원토록 살 거 아니거든요. 나는 돌아가면 내 분명한 직장이 있고 거기 내 집이 있거든요. 그러니 너네가 당한 공경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귀환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페르시아의 총리가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이 연설을 들으면서 본토 유대인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을까. 저분이 손님으로 온 게 아니고 우리와 깊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왔구나, 우리 편이구나, 막 위로가 되었겠죠. 사실 예루살렘 이 포로 귀환자들은 곤경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을 오가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의 이 두 군데 문명지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중심에 두고 교역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자 이방인들의 노략질의 대상이 되었고, 불안한 치안을 염려했던 상인들과 여행객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 지역이나 암몬 지역을 우회해서 돌아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잘 될 가능성은 없었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노략질이 있고 이방민족의 침입이 있고 수비 성벽이 무너졌는데 뭐가 못 들어오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예루살렘 동족들에게, 포로 귀환민들 앞에 우리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당한 공경을 이제 돌이키자, 그러면서 고국에 돌아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나를 도왔는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조서와 협조 공문과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자재들을 약속했는지 그걸 다 말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주저하고 있었던 현실상의 이유는 이 산발락과 같은 이 사마리아 관리 방해,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 조서를 받고 그런 상소를 받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중지령을 내린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거든요. 이 왕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 이건 굉장한 반역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왕의 비서실장이 와서 왕이 이런 호의를 베풀고 성벽 재건에 조서를 내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굉장한 용기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느헤미야에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자, 일어나 우리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럽시다. 일어나 건축하시자. 일어나 성벽을 중수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움직여지면 그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들의 마음부터 다스리셔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가요. 감동 없이 의욕만 가지고 시작된 일들은 중간에 영락없이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건축자재 충만히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 일은 진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역대상을 보지만 다윗이 얼마나 빵빵한 성전의 재물을 준비를 했어요. 성전 건축 재료를.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았어요. 너는 피 묻은 과거가 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의 손에서 성전을 받고 싶다. 너는 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땐 반드시 사명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모두의 마음을 다 움직이셔요. 모두의 마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무조건 동참하라 그랬으면 백성들이 동참했겠습니까? 헌신했겠습니까?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 당신들은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랬으면 따라왔을까요?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 한두 명은 따라가겠지. 하루 이틀은 따라가겠지. 그러나 유형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형의 성전인데 사람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속장님들 명심하십시오. 속회원들의 마음 얻는 거 쉬워요? 한 마음 되는 거 쉽습니까? 이거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작 해야 3-4명의 마음도 하나를 얻지 못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100명이고 200명이고 한 마음이 되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모인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면 이건 마귀가 상대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그런 소그룹이 돼버리는, 강력한 조직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지점이 첫 지점이라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아는 거죠.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결단을 했을 때 이제 대적 3인방이 비웃습니다. 19절이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게 산발랏과 도비아만 있다가 이제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추가돼요.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고 도비아는 암몬에서 이주해 온 후에 산발랏의 부하가 된 그런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산발랏도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의 관리예요. 게셈은 애굽 북동쪽에서 팔레스타인 남부까지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의 분봉왕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조롱했어요.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은 줄을 알면서도 왕을 배반하느냐고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3인방이 하나가 되어서 이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우습게 보여서가 아니고 무섭게 보여서 그런 거예요. 이제 저 사람들이 일을 벌리면 우리의 밥그릇은 날아가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서 반사 이익을 받던 우리들은 다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거룩한 마음을 품었을 때 대적들은 근심하며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2장 10절에 보면 대적 3인방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도착했다는 것만으로 근심했다고 했는데 이제 근심 정도가 넘어서 이제는 심리전을 전개합니다. 심리전은 이미 벌써 싸움이 전투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행동이 들어간 거예요. 큰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거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액션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걸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 것을 결심했을 때 대적의 저항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주여 대적의 회방이 없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은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한 비전과 사명을 품었을 때, 그리고 그대로 살고자 결심했을 때 대적의 반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대적의 회방이 없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축구 시합에 출전하는 주전 선수가 상대방 선수의 태클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태클이 없는 축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축구가 아니고 전투인데.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독일과 한국이, 독일이 FIFA 랭킹 1위거든요. 한국은 거기 근처도 못 가는, FIFA 랭킹 몇이지? 50위권 우리가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보셨어요? 전 그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2대 0 아닙니다. 2대 빵으로 이겼습니다. 2대 빵으로. 막 당황한 독일 팀 보셨어요? 골키퍼까지 막 나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뭐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막 태클하고 막 그 1위 국가가 50위권 나라를 이기지 못해서 막 안다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타고 가는 배는 전함이지 유람선이 아니고, 우리는 소풍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 전쟁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그 괴계가 교활한지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맞았을 때 아파하고 얼얼한 곳만을 골라서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효하다는 거, 유효하다. 어쩜 그렇게 내가 아프고 내가 두려운 곳만 골라 때리지? 그게 마귀의 아르케라니까. 마귀의 본질이라니까요. 깐 데 또 까고 안 깐 데 골라 까는 놈. 이게 마귀의 본질이라죠. 진짜예요. 여러분, 깐 데 또 까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상처를 어루만져야지.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멸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곳을 계속 공격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지점에서부터 공격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지 못하게 주춤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바로 이런 공격들. 이런 사탄 마귀의 공격을 뚫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깨어 조심하십시다. 사탄 마귀의 공격을 예측하고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경계는 바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대적들의 비방과 심리전에 쫄지 마세요. 이들에게 하는 느헤미야의 자신의 찬 대응을 보십시오.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저들의 비아냥에 길게 대꾸하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의 감정이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매우 서늘한 단호한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하고자 하니 너희들이 상관하지 말아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허락을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순서가 중요한데 백성들에게 연설할 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하고 왕이 조소를 주셨다고 말했지, 왕이 조소를 주게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했다고 말하잖아요. 이 순서가. 느헤미야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움직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붙드는 것은 왕의 조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는 것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신명기 23장 3절 5절에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상대하라고 그랬어요, 상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상대하지 말라 했어요.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위해서는, 암말렉 족속을 위해서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비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탄 마귀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대적들을 위해서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할 수가 있겠느냐. 느헤미야의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겟셈을 향한 느헤미야의 말을 예수님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아 물러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거라.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줍니다. 멋진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어디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과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받은 문서를 휘두르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구석인데, 여러분, 믿음은 믿는 구석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믿는 구석은 왕의 조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는 구석을 믿음인 것으로 착각해요. 그리고 그 믿는 구석이 무너지는 날 우리의 믿음도 동시에 무너지지. 이게 짝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믿음과 믿는 구석을 헷갈리지 않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장의 잔고와 자녀들 다 잘 되고 이런 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것만 팍팍 치게 되면 욕과 같은 고통이 오게 되면 다 하나님 욕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 멸종됐다 말한 것입니다. 믿는 구석과 믿음은 달라요. 느헤미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개포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구석은 믿음처럼 보이는 짝퉁일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세요. 소망이 없는 재물에 마음 두지 말고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원을 두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권면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돈의 힘인데, 내가 오늘 본 그래. 젊었을 때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고 말했던 그 사실은 나이 들어 보니 젊었을 때 돈이 최고라는 것보다 더 최고더라.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파워풀하게 들리지 않나요?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지 않나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오만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금 흔들고 있는지. 젊었을 때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은 더 최고더라. 이런 얘기들. 그런 것에 맞서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어디에 마음을 줄 것인가? 느헤미야는 기도한 만큼 움직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백성들을 다독이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모든 상황들을 제압해 가면서 빈틈없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속도감 있게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죠. 오늘 본문 곳곳에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고백처럼 보이는 믿음의 표현들이 있어요.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일이 무르익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임원들에게 얘기했던 집사와 감독의 조건, 그는 책망받을 게 없어야 하는 blameless,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지닌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가진 비밀이 있어야지. 비밀이 3층 천에 올라갔던 우리 개인의 경험이 있어야지. 떠벌리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나만이 하는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야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일이 무르익기 전에는 나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리고 나서 하는 말 20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이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개포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형통케 될 거예요. 형통케 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눈 뜨고 보면 형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지, 하나도 없지. 지금 환경이 형통해요? 무너지고 불타고 나귀 한 마리도 지나고 내가 밤중에 다 보고 왔는데 막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다 세워놓고 뭐가 형통해? 뭐가 속 시원하니? 뭐가 형통하냐면요, 우리의 내면이 형통한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은 게 있어요. 무너지지 않은 게. 오늘 본문에서 다 환경은 무너진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의 믿음의 내면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나는 일으켜 세울 수 있으리라.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에겐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다 불타고 다 무너졌어도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가 이 내면으로 딱 서 있으면 그 가정 무너진 겁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까? 형통합니까? 형통하지 않습니까? 아멘. 한수연 집사 할렐루야. 형통한다고 믿는 게 권사의 믿음이지. 이 믿음으로 올라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 여선교회 박영선 집사, 집사들, 공소양 집사, 다 김명심 집사, 이명숙 고개 드시고, 할렐루야. 장영란 고개 드시고 권사의 믿음, 중직의 믿음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다 무너지고 다 속 시원하지 않은 것 같아도 무너지지 않은 나의 내면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시리라. 이런 찬찬히 말에서 내려서 여러분 주변을 둘러싼 성벽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시찰해 보세요.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날카롭게 깨어 있어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서 내 마음의 성벽, 내 가정의 성벽, 인간관계의 성벽 어느 정도로 무너져 있는지 보아야 돼요.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나하나 대면하면서 다 무너져 있겠지. 보기에 정말 다 무너져 있겠지. 막 보면 속상하고 막 이러겠지. 내 마음에 울고 있는 내 자아, 건강하지 못한 자,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 처리되지 못한 감정적인 앙금, 신앙의 발목을 잡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 다 보이겠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회파된 우리들 삶의 성읍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애물단지. 이건 원수가 아니고 왼수지, 왼수.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이거 전부 다 무너진 성읍이고 황폐한 성벽입니다. 견디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돌짝박 같은 이런 것들을 주셨냐고 불평하게 되는 때가 있어서 속상해서 눈물 날 때가 있죠. 잘 견디다가도 어떤 때는 은혜를 확 쏟아버리고 싶은, 다 끝내고 그냥 다 관두고 싶은 그런 순간들. 잘하던 거 다 내려놓고 어디로 그냥 이제 앞에서 막 밀어대는 목사님 얼굴도 보기 싫고 이제 좀 쉬고 싶고 좀 잠수 타고 싶고 그냥 어디론가 확 피해버리고 싶은.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맞서셔야 합니다. 맞서셔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나귀가 갈 수 없으면 걸어서라도 내 감정의 끝, 불신앙의 끝을 철저히 보고 마음으로 찰칵찰칵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무너져 있고 불타있는 성읍을 찰칵찰칵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셔야 되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하나 아뢰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주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형통케 하시리라.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라. 이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여, 무너지고 불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주여, 나로 선한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시고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소망을 품는 사람에 의해서 그 환경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이라면 곧 그곳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금광이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시덤불과 같다면 이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의 그 성벽 재건의 그러한 결심을 보시고 옥토로 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생각보다 빨리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enthusiasm,
어근을 살펴보면 엔테오스, 하나님이 그 상황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정의 사람이 되고 감동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영적인 원리가 바로 그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를 볼 때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보면서 쫄지 않았던 유일한 한 사람, 다윗. 알고 있는 것과 그대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발휘하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느헤미야와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환경에 압도당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나는 너를 이제 뵐 것이다. 나가기 전에 이미 벌써 승리를 확신하며 나가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넌 오늘 내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게 천연기념물 성도라는 거예요. 멸종되지 않은,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허다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는 게 바로 그런 대목이에요. 일의 시작 전에 이미 믿음의 선포가 있어요. 무너지지 않은 나의 내면을 든든히 세우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 환경이 나에게 어퍼컷을 날릴 때 얻어 터지면서도 다운되지 않고, 왜? 눈에 보이는 펀치는 다운되지 않아요. 아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펀치가 우리를 다운시키는 거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사탄을 향해서 멋지게 우리가 반격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느헤미야 같은 영향력을 전염시키는 그러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 인간관계의 성벽들을 점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